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특히 선전, 선동과 그리고 거짓에 취약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눈과 귀, 병든 오감을 미카엘 대천사의 진리의 검으로 찢으시어 그 안에 빛이 들어가게 하시어 아버지 진리의 빛이 각각의 영혼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내몰고 불살라 없애주시는 그런 기적이 각 영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이제 이 나라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 그들이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화 시대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나라로 반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 선동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아프신 마음에 위로와 그 상처에 입맞춤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어떤 나라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성한 안배에 대한 신뢰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한 너희의 믿음에 근거한다. 너희가 마음 깊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너희는 나의 신성한 뜻을 통해 너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든 항상 결국 너희를 위한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나는 너희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 매 한순간 너희를 구원으로 이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나의 신성한 뜻의 인도를 따른다면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할 것이며 나 또한 그 보답으로 너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각 영혼은 저마다 나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변함없이 구원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 사랑과 신뢰는 너희 구원에 있어 동반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신성한 안배에 대한 신뢰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한 너희 믿음에 근거한다. 자, 우리가 누구를 신뢰한다. 그럼 그걸 믿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나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지금 안배를 해주고 계셔. 그것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다.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나라, 나에 대해서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말씀이죠. 사랑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다는 말씀의 나라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성한 안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배를 신뢰하는 것. 근데 안배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나를 배려해서 행하는 모든 것을 안배라고 하죠. 어떤 상대가 나를 배려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안배죠.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 각각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신다라는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 신성한이 붙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인간적인 배려 차원이라면 아버지가 우리에 대해서 안배하시는 건 신성한 안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인간이 배려하는 것과. 이게 지금 신성한 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나라예요. 근데 그 하느님의 신성한 안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으로서의 아버지의 성격 또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나라, 그걸 신성하다라고도 하고, 또 하느님 아버지의 그 알파요 오메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스타일이 있으시거든요. 인간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색깔이 다른 그런 것 또한 신성하다고 하고, 또 그 아버지의 안배라는 거는 모든 면에서 참되고 바른, 이걸 또한 신성하다고 하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이걸 또한 신성하다고 하고, 이런 모든 속성의 집약체를 신성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안배는 이렇잖아요. 누가 나를 안배한다 해도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변덕스럽죠. 자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막 굴곡이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 안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저급하고 저열한 것이라면 하느님이 우리 하나의 영혼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계시는 안배는 이 정도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해서 신성한 나라가 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신성한 안배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배하시냐면 성화 시대의 완성을 위해서 안배하시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이 아버지의 신성하신 사랑을 완성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화 시대인데, 아버지는 이 마지막 시대를 통해서 천상의 나라에 완벽한 영혼을 가져다 놓을 사람을 지금 추리고 뽑아서 그 아버지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나라가 신성한 안배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가 도성의 문이었고 12사도가 그 담장의 주춧돌이었고 안에 건물은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 나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천상의 나라도 다양한 차원의 계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계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면은 계시록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가능한 거예요. 입증이. 왜? 12지파가 갈 나라가 있고 천상에 12사도가 살아가는 나라가 있고 이렇게 계층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12지파의 차원의 나라, 12사도의 차원의 나라는 이미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의 근거에서 보면. 왜냐면 그들이 거기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건 그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 차원의 나라를 삼각형으로 표시했을 때 이 밑에 차원은 다 채워진 거고, 이 머리가 되는 차원, 가장 꼭대기에 거기에 갈 영혼을 뽑는 차원, 그 차원에서 살아갈 영혼을 뽑는 시대가 이 시대, 성화 시대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6,000년 동안 인간에게 신성한 안배를 통해서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맨 마지막 시대는 이 머리를 만드시는 시대고, 다시 말해 지금 이 환란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영혼 중에 많은 시험과 이 환란과 고통 가운데 시험을 봐서 선별을 해서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그런 계획과 안배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반향을 잘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 그게 첫 번째 문장의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그냥 신성한 안배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안배하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100%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이 시대와 성경의 계시록에 근거한 것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건 이런 거라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 인간의 안배는 그저 잘해주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나에게 맨날 칭찬만 해주고 사랑만 주면 안배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지만, 아버지의 신성한 안배는 아주 다이나믹해요. 사랑을 줄 때가 있고 무참히 눌러서 바닥에 가게 하실 때가 있고 징벌하실 때가 있고, 이런 다양한 다이나믹한 아버지의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을 통해 거기서도 누가 양질의 반향을 마치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할 수 있는가, 그런 영혼을 지금은 이렇게 찾으시는 시대고, 거기서 선별된 영혼이 이제 천상 나라에 예수님과 어머니 사시는 그 차원에 가까이 가져다 놓으시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르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진리의 세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막 자기 배제를 가르치시고, 계명은 너를 배제하는 거고, 뭐 신성한 사랑이 뭐고. 과거의 사람들은 궁금해 본 적도 없는 나라, 그런 차원 높은 나라를 매일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에 들어본 적 없는 것을 지금 너희가 듣고 있고, 이런 나라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터닝해서 점점 발전해서 이제 정점을 찍는 완성을 이루시는 시대가 지금 시대고, 아버지는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다양한 영혼들에 대한 각각에 걸맞는 신성한 안배를 통해서 그들 중에서 이제 선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배가 인간적인 차원으로 맨날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원하는 것 해주는 아버지는 그런 안배를, 그런 것만을 안배하는 그런 저급한 차원의 인간적 안배하고는 다른 차원의 나라가 신성한 안배라는 나라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 깊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너희는 나의 신성한 뜻을 통해 너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든 항상 결국 너희를 위한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마음 깊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그냥 피상적이고 막연히 아는 게 아니라 진정성의 나라에서 안다면, 그러면 나에게 일상생활이나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허락되는 다양한 모든 상황이 다 나를 위한 아버지의 최선의 안배다라는 것을 너는 깨달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천지창조 때부터 6,000년이 지났어요. 6,000년이 넘는 세월을 아버지는 인류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때론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시면서 지금 완성의 정점을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결국 너희를 위한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요 행간의 나라는 뭐냐면, 너가 나의 안배를 믿는다는 거는 너에게 좋은 것만을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양질의 영혼을 내가 선택하고 가져다 놓는 것이란다라는 그 의중과 의지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최선이라는 걸 네가 깨달으라는 건. 왜냐하면 맨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안배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영 못할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맨날 꽃길만 걷고 행복만 하고 희망차고 기쁘기만 하면은 그 안배에 올바르게 반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안배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고통이 다가오면 10길 20길 뛰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거나 예전하고는 다르게 뜨뜨미지근하다거나 이렇게 한결같지 않은 그런 것은 이제 아버지의 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오는 오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오해 없이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게 내가 너에게 주는 최선이라는 걸 넌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 매 한순간 너희를 구원으로 이끈다. 자, 아버지의 안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지금 개념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원리에서 말씀하셨다면 요 하단부는 개념의 차원에서 내가 너의 안배, 뒷배경에서 일을 하는데, 그 뒷배경에서 일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너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네가 맞닥뜨리는 다양한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매 순간 너에게 내가 지금 개입하고 있고 너에게 적절한 안배를 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때마다 올바른 너가 반향을 해야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보통 뭐가 어떤 일이 잘 됐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어리석냐면, 내가 대비를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물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도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건 100점짜리 답이 아니고, 사실은
그 모든 나에게 닥치고 일어난 모든 일은 아버지의 안배께서 나에게 필요하신 것을 적재적소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게 확고부동한 개념이 있어야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걸 놓치지 않고 딱 잡아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마음의 나라에서 들어야 하고요. 이 말씀을. 너희가 나의 신성한 뜻의 인도를 따른다면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할 것이며 나 또한 그 보답으로 너희를 만족시키기에 노력할 거다. 자, 모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게 아버지가 계획하셔서 일어나는 안배야 라는 걸 알고 그 안배 인도를 따른다면 그 안배에 올바르게 잘 화답하고 내어 맡기고 신뢰 가운데 아버지와 하나 돼서 그 인도대로 따라간다면 그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내가 안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저렇게 반향을 믿음과 신뢰로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특하게 보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쁘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안배에 대한 올바른 어떤 견해와 인식 체계가 있어가지고 반향을 잘해. 그럼 보답으로다가 너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 또한 노력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특히 신앙인이면은 기본으로 무엇을 원하냐면요. 아버지께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고 싶고 은총을 받고 싶고 이게 기본의 마음의 자세거든요. 근데 축복을 받고 싶고 은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어떤 프로세스로 내가 해야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그게 신앙인인데도 조차 그렇거든요.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은총과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기본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요. 하느님과 나와의 그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기본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아주 진실한 마음 있죠. 가식이나 어떤 가리거나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요만큼도 없는 그 진정성. 그 진정성이 있는 게 통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본 베이직이에요. 진정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이제 인간의 진정성이 얼마나 하느님과 다른가를 천상의 책을 보면 우리가 자주 보는데, 예수님은 그 부족한, 그러니까 유물론적으로 말하면은 불구자잖아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근데 그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불구자인 인간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진정성과 순수성으로 대하시냐면, 세상에 막 악을 막 이렇게 악 때문에 막 고통스러우시죠? 딸아, 내가 오늘은 너에게 기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좀 위로를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 생각해보죠. 인간은 누구에게 다가가서 내가 오늘 당신 곁에서 쉬고 싶어요. 나를 좀 위로해주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위선과 가식에 껍데기를 하나씩 다 덮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체면, 자존심, 이런 것 있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 이런 것으로 다 가리우고 덮은 너울이 있단 말이죠, 인간은. 이게 순수하지가 않은 거고,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완벽하고 퍼펙트한 신이신데, 그 부족한 가련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담백하게 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그 가련한 인간에게 기대기도 하시고 의지도 하세요. 그러면 인간의 진정성이나 순수성이 얼마나 하느님 아버지와 다른지를 조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그 나라를 이렇게 펼쳐서 그게 진짜 어떤 세계인지를 사실적으로 아는 것에 있어서 인간은 거의 다가 막연하거든요.
그 단어를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단어가 뭔가 설명해봐라 이러면 설명 잘 못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나라가 그 진정하다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잘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에 수십 년을 쪄들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딱 부러지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리얼하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인간이. 근데 그러면 신적인 나라를 도전하기에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 하느님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인가 그제 메시지도 보면 얘들아 계절이 이렇게 이 계절에서 이 계절로 변하고 있으니 이렇게 막 신선함이 다가오지 않니? 그런 신선함처럼 너도 너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너의 영혼의 상태를 다시 신선한 나의 사랑에 하나 되고 진리의 정신세계로 다시 새 출발을 해서 이 몇 달 전하고는 또 다른 너의 모습으로 반향을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섬세하시단 말입니다. 무엇 하나를 비유하시는 것도. 근데 나는 맨날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무엇 하나도 똑부러지게 명확하게 예리한 칼날처럼 딱딱 아는 게 없다. 그럼 그런 아버지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과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설명할 때 좀 장황한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이 막 객관화를 하는 이유는 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단어 하나하나의 뜻도 인간은 잘 모릅니다.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나라의 차원으로는 더더욱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뭐를 아실 때는 단 하나를 알더라도 명확하게 저게 어떤 정신세계지? 무슨 나라지? 저게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나를 알더라도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을 이렇게, 사고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야, 그래야 소통이 잘 될 수 있고, 그래야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에 나도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아버지와 통교하고 싶다. 그럼 나는 진정성이 있는가를 먼저 체크포인트로 점검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나는 그런 진정성이 정말 그 아주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해서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하나도 가림없이 싹 다 풀어서 예수님이 그 루이사 피카르타를 대하시는 나라처럼 그렇게 내어 바치고 의탁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그런 진정한 마음에서 사랑을 하는 그런 나라가 나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각 영혼은 저마다 나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모든 인간은 문제를 통해서 성숙해져요. 보통 사람은 어떤 오해가 있냐? 퍼펙트하게 문제없이 그냥 깔끔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그러면 이런 부작용도 없고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덩어리고 뭐가 애로사항이 많고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뭐 이런 게 많지? 근데 부작용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영혼으로 태어나서 반향을 아주 빵긋빵긋 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속성도 그게 막 100% 나쁘거나 100%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은 다 그래요. 어떤 속성도 그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문제가 있죠. 그럼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인내도 생기고 극복하면서 만약에 내가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이겼을 때 상급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영혼이다. 그럼 나는 싸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투쟁해서 이겨낼 것도 없고. 그럼 나는 상급은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근원 자체가 좋게 타고났으니 너는 그렇게 여기 오는 게 당연하지. 세상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게. 그렇죠. 아니 타고나기를 흰색의 순백의 영혼으로 타고났어. 그럼 그 영혼이 뭘 잘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감동이 있나요? 감동이 있진 않아요. 잘한 건 훌륭하고 나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인간도 이런 비슷한 게 있는 게 어떤 장애인 올림픽이라든가 굉장히 열악하고 아주 나쁜 환경에서 어떤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를 딱 들으면 거기서 감동이 물밀듯이 확 올 때가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열악한데 불구하고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아버지 나라도 내가 가장 심각하고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딛고 일어났다. 그럼 나는 받을 상급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나라에선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과 다양한 문제는 극복만 하면은 황금보다 더 좋은 거다. 그걸 주저앉아서 좌절해서 아예 실패로 끝나버리면 안타까운 문제지만 어떤 사람에게 근성도 있고 인내도 있고 승부욕도 있고 열정도 있어가지고 무엇이건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만 있다면 그래서 문제들과 어떤 열악하고 안 좋은 게 많아.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초월만 하고 극복만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뛰어난 값은 없어요.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 자기가 천상에서 받을 상급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하셔야지 이 문제가 많으면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거든요. 그거는 영적으로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으면 기뻐해야 돼요. 나는 극복할 게 많구나. 다 극복하고 초월해서 많은 상급을 받아야지. 많은 칭찬을 받아야지. 이런 도전의식을 갖는 게 문제에 대한 올바른 그 사고방식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변함없이 구원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다. 자, 사람마다 문제가 다 있지만 신뢰를 한다 하느님을 절대성으로 믿는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한 안배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문제도 나에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고 변함없이 즉 항구하게 변덕스럽지 않게 구원의 길을 따라서 나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왜? 그 항구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이런 거죠. 아니 아버지께서 다 허락하신 거야.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내가 지금 어렵다면 그걸 극복하고 초월하면 되지. 초월할 힘은 아버지가 다 주셔. 이렇게 해서 그런 정신으로 갈망하고 기도한다. 그럼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시죠. 그럼 은총 받으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영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저는 이런 게 부족해서 이런 게 형편없어서 저는 이런 게 잘 안 돼서 그래서 못해요.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답은 이거예요.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성으로 하느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닷가에 가든 산에 가든 5살 아이는 엄마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안전해요. 그렇죠? 그럼 그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아이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어떤 인간적인 훌륭한 뭔가가 갖춰져 있어서 안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꼭 잡고 안 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냥 엄마가 가는 대로 안전한 대로 자동으로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게 그 아이의 비전이고 희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주제넘게 내가 뭐를 어떤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잘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아직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예요. 인간은요 자기 능력으로 뭐 이렇게 대단한 거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받은 능력이래 봤자 그마저도 아버지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거지만 물론 그 받은 능력이라 봤자 한없이 비참하고 비루한 것들 뿐이에요. 그리고 대다수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망해서 지옥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거의 다고요. 왜냐하면 자만과 교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빵은 뭐냐? 정말 겸손해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서 5살, 3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못하고도 그런 아이는 말 안 해요.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고 그냥 죽으나 사나 엄마 치맛자락난 붙잡고
엄마가 산으로 가건 학교를 가건 바다로 가건 낭떠러지로 가건 그 치맛자락 잡은 걸 놓지 않고 그 엄마를 완전히 믿고 사랑하고 하나 돼서 그 가는 데만 졸졸졸 따라가면 그 아이는 영원 무궁토록 안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께 대한 그 나라,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반영해야 될,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바로 그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아버지 나라는 네가 나를 신뢰해. 그러니까 5살처럼 반영 안 하는 말이죠. 그렇게 신뢰를 5살처럼 해. 그럼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건 다 해결 가능하고 그 자기가 해결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치맛자락 붙잡고 계속 졸졸졸졸 따라가니까 여기 바위가 나왔다가도 피해갈 수밖에요. 왜 엄마가 그 바위를 피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걸 또 거기서 교만스럽게 내가 바위 피했어. 이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면 이 의탁한다는 게 내어 맡긴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 너무 쉬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그건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모님은 맨날 작은 아기로 봉헌하렴 나에게.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를 작은 아기로 내 성심에 봉헌해라.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도 해결하고 왜?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나는 졸졸졸졸 따라만 가니까 변함없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건 바위가 있건 뭐가 날라오건 그 엄마가 다 막아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는 자동으로 안전한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직 영성의 기본 단계가 무엇인지를, 즉 믿고 신뢰한다는 게 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신뢰는 너희 구원에 있어 동반자다. 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해. 진정성의 나라에서. 그러면 사랑과 신뢰하면은 그 치맛자락을 절대 안 놓겠죠. 그럼 그 치맛자락 안 놓는 아이는 영원히 안전해요. 영원히.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 영원히 안전하니 당연히 구원될 수밖에요. 마귀에게 절대 유린당해서 팔려가지 않아요. 그 치맛자락 놓지 않는 다음에는. 그렇죠. 그 행간의 나라를 지금 마지막 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도 사실은 되게 밋밋해 보이지만 처음에 읽었을 때는 굉장한 신적인 심오한 말씀이 다 숨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신성한 안배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현재 내 영성의 그 현 주소가 아버지의 신성한 안배에 대한 신뢰가 나는 어느 정도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악을 피해야 되는데 악은 반드시 여러분이 주지하셔야 될 악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마치 호랑이나 사자같이 그 짐승의 중에서도 막 으르렁거리고 무서운 그런 상태로 여러분에게 악이 다가가지 절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이고 착각이에요. 대부분 악은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냐? 친절하고 교묘하고 아주 상냥하고 유려하며 매우 착한 표양으로 다가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덥석덥석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악을 피해야 돼. 사탄과 하나 되지 말아야지. 그럼 사탄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를 알아야 최소 피할 수가 있죠. 적을 알아야 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지는 못해도 최소. 그쵸? 그럼 적의 스타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속성을. 그 속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는 과거하고는 더할 나위 없이 교묘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자기들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끌어들여서 죽여야 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럼 잘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자기네도 생각하겠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전쟁을 하려면 계략과 책략과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귀가 그런 게 없을 리가 없죠. 그럼 인간을 가장 잘 속여서 충직한 자기 종이 되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려면 인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야겠죠. 근데 인간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은 사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랑이 진짜 뭔지를 몰라가지고 형상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바람에 누가 자기에게 조금만 친절하고 아주 교묘하고 유려하고 너무 상냥하고 표현도 아주 겸양스럽고 이렇죠. 그러면 어머 훌륭하신 분이야, 거룩하신 분일세 이러고 그걸 덥석덥석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발백중 그 영혼은 지옥의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코멘트한 거는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만이라도 부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귀는 이런 스타일로 오니까 거의 다 이런 스타일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적의 특징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조심하시면서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라, 신성한 안배에 대해서 내가 진정성의 나라에서 얼마큼 신뢰하는가를 스스로 잘 돌아보고 그 질이 떨어진다면 그걸 양질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떤 그것을 지향으로 희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갈망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키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버지의 신성한 안배에 대한 올바른 신뢰 가운데 영혼을 점점 완성시켜가는 그런 도전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